네, 사랑하는 우리 명수대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의 환난의 소식과 모든 죽음의 그림자로 모든 일이 공포에 떨고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소망을 잡고 우리가 이때 기도해야 될 바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주시는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있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보에 나눠드렸던 우리 합심 기도 제목 중에서 4번, 5번, 6번을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에 나온 대로 같이 소리내어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만이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셨건만 지금 이 나라 이 땅에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와 거짓, 음란과 폭력, 욕망과 이기심, 이성과 상식이 마비된 불법을 행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분노 사회가 되고 정죄와 판단, 지역 감정과 세대 간의 갈등, 차별금지라는 그릇듯한 말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주장과 방송으로 분별력을 잃은 나라가 되고 서로 분열되어 싸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와 영적 무능력과 무분별함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힘과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금 전염병 방역과 치료를 위해 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들과 방역팀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자들과 가족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인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할 순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적인 경제기 가운데서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우리와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시는 피할 길과 공급하심의 손길을 맛보게 하소서. 성전을 완공하는 기적을 주신 주님, 헌당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흑석동에서 땅끝까지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한 교회 본질에 충실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6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가시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다 같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정결함이 임한 자리에 은혜의 비가 내린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결함이 임한 자리에 은혜의 비가 내린다. 네,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영적 가뭄의 시대인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아합 왕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엄청난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한 방울의 비도 없었고 이슬도 없었다. 이것은 여러분 무시무시한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앙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 온 땅은 여러분 먼지가 펄펄 날고 여러분 땅들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실 물도 없고 짐승에 먹일 물은 더 없습니다. 모든 곡식들은 여러분 말라 죽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하늘에 구름을 주관한다는 바알신을 섬기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이 바알신을 섬기면 비가 잘 내려서 농사가 잘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는데 잘 되나? 지금 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편이 나빠지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무지몽매해져서 그 추악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의식을 행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 받는 말씀들 18장 1절 내용 부분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비를 내려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보십시오. 지금 건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너는 아방에 가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의 이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깨달았을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서서 이 땅을 비가 내리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진노하시지만 왜 진노하시냐면 하나님에게 나와서 살라고, 왜 죽을 길을 가느냐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죽을 길을 가는 걸 보고 네 자유다 하면서 가만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이라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매를 대서라도 때려서라도 저렇게 가면 죽는 길이고 저렇게 가면 낭떠러지고 죽을 길인데 가만두고 보는 부모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은 것도 이들에게 회초를 대신 건데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은혜의 비를 이제 내리겠다는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것을 가지고 아합, 이 모든 일의 불순종의 주동자, 오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피폐하고 육신적으로도 생활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는 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모든 죄의 제일 선동자, 책임 있는 자, 이 나라의 왕인 아방에게 가서 제일 먼저 비를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제 반대로 오바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아방에 가서 여러분 엘리야가 이 말을 했죠. 그런데요, 그냥 비를 내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과정을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그냥 내리시지 않아요. 정결함이 임한 자리에, 다시 말해서 더럽고 추한 것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릇에 이 더럽고 추한 것을 다 쏟아내 버리라. 그리고 정결하게 되게 해놓고 거기에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봤던 갈멜산 상의 대결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하는 엘리야 한 사람과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섰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구체적으로 하면 바알의 우상 숭배 제사장 450명,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 합하면 850명, 850대 1로 싸우자고 대결을 엘리야가 신청한 겁니다. 아방도 이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850대 1로 싸워서 엘리야 혼자 이긴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이 진짜 신이라고 아직도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대결을 허락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바알 신이, 돌로 만든 신이, 아세라 신이, 나무로 만든 목상이 사람이 만들어 조각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 들을 수가 있으며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에서 그것이 불을 내립니까? 여러분, 그들이 몸을 해하면서 막 자기들이 발광을 하면서 하더라도 아무런 하늘에서 불이 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지금 있는 그 재물에다가 여러분 12 바켓스에 물을 다 붓들여서 주변에 있는 도랑에 물이 흥건할 정도로 돼서 절대로 3년 6개월 동안에 이 가뭄 때문에 좀 너무 대지가 말라서 이 태양에서 자연발화가 돼서 불붙다는 소리 못하도록, 지난번에 우리 그림에서 본 것처럼 하늘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이 임해가지고 그 옆에 도랑까지도 새까맣게 다 여러분 불태워버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가 전해줬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줬던,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는 아사라 신은 제사장 안 왔어요. 바알 제사장들 450명이 와서 450대 1로 그 갈멜 산상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이제 드러나게 되었죠.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18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장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라 했습니다. 엘리야 혼자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잡아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눈앞에서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목도했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방도 백성들도. 그래서 여러분 바알 제사장 450명을 다 잡아서 하니까 엘리야는 기손 시내가로 가가지고 거기서 그 450명을 다 쳐 죽였습니다. 악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케 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거짓 지도자를 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몽매하거든요. 왕이 이렇다 하면 그런가 보고 저렇다면 저런가 보고 하고, 더군다나 옆에서 여러분 선지자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는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거짓으로 넘어가 있으니 여러분 그들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처단하시고 죄 짓는 근원의 뿌리를 제거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장 1절에는 소낙비를 주신다고 하셨죠? 그럼 바로 주시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은혜의 소낙비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할 때 우리에게 아직 더러운 것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 주셔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 깨끗한 좋은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물이 필요해요. 3년 6개월 동안 마시지 못했어요. 육신의 생수도 그렇고 영적인 생수는 더 오래전부터 말랐잖아요. 이 깨끗한 은혜의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니까 그릇에 온갖 더러운 찌꺼기와 썩은 것과 냄새나는 것이 가득한데 거기다가 여러분 이걸 부어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식에게. 사랑하는 성도에게 제가 여러분 그릇에 더러운 거 오만 더럽고 썩은 거 그거 마시면 죽을 것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 독에다가 이거 물을 부어서 죽어서 마시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그럽니다. 상식 있는 사람은 못 그래야죠. 그것을 내다 버리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되어서 마시지 말아야 될 물, 생수가 아닌데 생수인 줄 알고 죽음이 오는데 마시려는 것을 버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생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작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제사장 450명을 잡아서 죽이고 진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신다는 이 구조를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고 이런 코로나19 사태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때로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일상의 그 너무나 누렸던 일상의 축복들이 이제는 기적이 아니고는 뭔가가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일상의 즐거움과 회복이 되지 아니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대번 또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바알 신상들을 쳐부셔야 돼요. 우상들을 깨뜨리고요. 보이지 않은 지금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섬기는 바알신이고 아세라신입니다. 그런 그때는 노골적으로 눈에 보였지만 지금은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거든요. 성경은 탐심이 뭡니까? 내 욕심에 근간 탐욕, 그게 탐심 아닙니까? 내 욕망을 부채질하고 내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욕심에서 우러나오는, 그걸 위해서라면 시간도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그걸 위해서라면 물질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것, 그 탐심의 우상 숭배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의 영적 아합 시대입니다. 여러분,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부인 이세벨이 하나님을 압니까? 옆에 있는 많은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오바다 한 사람 외에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목소리에 묻혀서 여러분 아합 왕이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종을 그에게 지금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눈앞에서 여호와가 하나님 줄 눈에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450명 그 바알 제사장들을 처단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바알 신상을 백성들 앞에서 바알을 숨겼던 제사장은 처리했지만 이들이 지금 섬기는 바알을 가서 신상들을 도끼로 찍어냈다, 망치로 찍어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바알은 아직 남아있어요. 바알 선지자는 죽였지만은 바알 신상은 남아있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바알 신을 섬겼던 그 어떤 여러분 육적인 그런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신 것을 더럽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직 별로 없어요. 워낙 강력하게 하늘의 불이 임해가지고 눈앞에서 거발성도 되어서 바알 선지자를 잡아서 엘리야가 죽이도록 이렇게 해주긴 해줬지만 백성들의 마음에 바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려고 하는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입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엘리야를 도와서 바알 제사장들을 죽인 일에 그들 붙잡아주고 했던 일을 회개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시작한 것으로 보시고 비를 내리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진행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해서 끔찍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 눈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완전히 다 회개해야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하다 싶어가지고 그래 회개를 해야만 복을 주신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 복 받을 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만 해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회개를 하는 신용도 하고 아직 완전히 아니지만 마음에 다 바알신을 몰아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엘리야 선자 앞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진리시다, 이 말 한마디가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못난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을 왜곡하고 오해해가지고 집 나갔다가 돌아오기만 해도 또 그 다음 또 집 나가더라도 돌아오기만 해도 그냥 어서 오라 그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밥을 차려주죠. 힘들었지 하고 왜 나갔냐고 하지. 또 나가도 부모는요, 너 나하고 정리한다 끝났다 하지 않습니다. 또 찾아 나서고요, 또 찾아 나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만 하더라도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불로서 응답하셔서 모든 더러운 것을 드러내도 불태워버리시고
여러분, 악한 주동자는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주신 이유,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한 대로 봐라, 비를 바알이 주는 게 아니지 않냐. 바알 선지자들 지금 다 죽었지? 근데 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비를 주는 거야. 너희들의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참된 생명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너희들이 진짜 복받는 걸 바라면서 비를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아, 바알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구름을 장호하는 신이 바알 신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또 한 번 더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대목 보면 오늘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했습니다. 아합에게 가가지고 큰 비소리가 들린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가 오고 있나요, 안 오고 있나요? 지금 안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내릴 거라 믿고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내게 들리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먹고 마시소 하는 거 보니까 아합도 지금 금식했나 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으로 금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 같았습니다. 5개의 금식 말이에요. 지금 바알은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전 국민에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왕을 위로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금식하지 말고 식사하러 가면서 큰 비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비를 내리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려가라고 합니다. 특별히 또 왜 이러냐면요, 이때 기손 시내가나 또 보면은 지금 바알이 이때 지금 빨리 내려가지 아니하면요, 기손 강은 범람을 해가지고 길이 끊겨버린답니다. 그러니까 큰 비가 오면은 이 기손 강이 범람해서 길을 끊겨버리면 왕의 마차가 달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비가 오면 여러분 아합이 길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빨리 이제 내려가라고, 비가 오지도 않지만 빗소리 들린다면서 빨리 내려가라고, 서둘러 내려가라고 이렇게 믿음이 말하는, 마치 이루어진 현실처럼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1.1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엘리야를 우리가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먼지만 펄펄 날리고 비가 오지 않아서 푸석푸석한 땅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42절에 보면요, 땅에 꿇어 엎드려 산꼭대기에, 갈멜산 꼭대기, 바로 아까 하나님 응답하신 그 자리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은근 괜찮은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지금 엘리야가 대단히 날씬했나 봐요. 그죠? 저같이 이런 배가 통통한 사람은 얼굴을 절대로 무릎 사이에 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뭡니까? 여러분, 너무 큰 고통과 아픔일 때 사람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른 거 보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여인들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얼굴을요 엎드려 가지고 여러분 두 다리를 자기 얼굴에 감싸면서 폭 동그랗게 엄마 태 속에서의 태아의 모습처럼 해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다른 건 전혀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는 이 모습으로 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는 저 사해가 보입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사원을 보고 저 구름이 떠오르는가 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러고는 또 확인해 보랍니다. 2번, 3번, 5번, 6번 가는데도 구름 한 점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자기 기도의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항상 기도해놓고 뭐 언젠가 주시겠지,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기도해놓고 또 확인해보고 기도해놓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3기죠, 기가.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온 게 아니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기도하면 그건 연불이에요.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립니다. 넋두리로 끝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이 있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시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이렇게 됐는데 말씀드렸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비가 오지 않는다 하는 약속 붙잡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리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비가 온다는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을 아합에게 또 전하고 그리고는 비가 오도록 기도해서 응답이 온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단조 떼서 보면은 기도하는 대로 되는구나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했던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기도하러 왜냐? 예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여러분 누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러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소중한 것을 다시 찾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것이냐? 그것이 신뢰든지 명예든지 또 인생의 목적이든지 삶의 방향이든지 주님과 동행의 기쁨이 잃어버린 것이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고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기도해라. 또 하나는 무엇인지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근거로 해서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으니 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시행하겠다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이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속 없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니까 내가 막 원수를 막 멸해 주시고 막 내 싫은 사람은 이게 아니잖아요. 보면 내 말이 내 안에고 너희가 내 안에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대로 구하여지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께서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라. 아무 때나 구하라. 언제든지 구하라. 어디선지 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뭡니까? 엘리야가 지금 7번째 기도할 때 응답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7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의미하는데요. 만약 7번째 갔는데도 여러분 구름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7번 기도해보고 아니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들은가 보다 내지는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보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7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비를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진정한 기도, 믿음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는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7번 기도한 게 아니고 7번 기도할 때 구름이 일어났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기도이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신뢰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데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저 멀리서 보여주더라도 그 구름이 점점 커져와서 먹구름이 돼서 폭우가 쏟아질 것을 믿는 이 믿음의 기도. 그래서 자기가 아방이 말했던 것처럼, 아방이여 빨리 내려가셔서 기레오스 시내가에 폭우가 내리면 범람해서 길을 다 잃어버린 거 아시지 않습니까? 빨리 내려가셔서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했을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는 이런 기도, 엘리야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야 될 그 상황에 있는데 아직 은혜의 소낙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러운 우상들을 제거하고 바알 제사장 450명을 제거하고서야 정결하게 된 자리에 은혜의 담비를 내리신다. 그래서 내가 더러운 건 목숨 걸고 죄된 건 우상 교만함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깨닫고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어땠던 것도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고 잘못된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하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죄를 잘라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의 담비가 내린다. 네, 저 말씀 기억하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의 죄를 잘라버리면 우리의 우상을 내버리고, 여러분,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을 내버리고, 실제로 하나님 축복의 담배가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 내린 걸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안에 보이지 아니했던 바알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마저도 내버릴 때 진짜 계속해서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목재소에 직원이 캐먼즈 윌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요,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도 급작스러운 통보, 한 번도 그런 걸 미리 말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돼서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해고 통지서가 이미 왔기 때문에 어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어쩝니까? 집에 와가지고 몇 달 동안 방황합니다. 가진 돈 다 탕진하면서 여러분 화풀이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자살하고 싶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이 나이에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해고를 당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 내 나름대로 노력해왔지만 아무것도 된 일이 없어 하면서 정말 자기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했는데 돈만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인이요 말했습니다. 이분이 믿음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한 가지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이 말이 그 남편의 마음을